묵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 언제든지 예배자임 잊지 않고 삶의 예배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선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조모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어머니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우시야 왕 다음으로 즉위한 요담 왕이 통치했을 때입니다. 우시야 왕은 나라의 부흥기를 이끌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여서 백성들의 삶은 우상숭배로 만연했습니다. 국력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나라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장은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동시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심판받아야 하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재판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불순종하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였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변론과 고발 사이에서 미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재판하며 고발하며 변론하고 있는 장면이 6장의 장면입니다. 1절에서는 백성들에게 다 들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들을지어라고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고발을 하면서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1절의 산과 작은 산, 2절의 산과 견고한 지대, 즉 땅의 기초에게 변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실 때에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그들의 입장을 산과 땅의 지대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작은 산, 견고한 지대를 배심원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늘 존재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라는 동사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셨고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늘 지켜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망각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서도 늘 불평불만하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5절에 나타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도 지금까지도 영원한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 잘 기억하라고 지금까지 베푼 은혜를 잘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한 자녀이지만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나타난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공의롭게 행한 일로 해석된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인자를 드러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딤과 길갈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셨고 그 모든 순간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약을 깨우치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든 성도님들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아픔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교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경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까? 스스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아야지만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인간은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6절에서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였고 그 답을 알고자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그 내용이 6절 하반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제사의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1년 된 송아지들의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갈까입니다.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들로입니다. 1년 된 송아지들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대단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한 제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귀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쁘게 받으실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천천의 순양의 제물을 드리며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상당한 양으로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상당한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장자를 나의 제약에 대해 내 태의 열매를 내 생명의 속죄의 제물로 드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태의 열매를 드릴 정도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과연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제사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성을 다한 예물, 그리고 있는 힘껏 준비한 많은 양의 예물,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린다 하여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제물을 정성껏 많은 양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고민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제사장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사 드리는 것에만 관심은 없고 그들의 삶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의 예배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의무를 다하였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일에만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서만 예배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분명히 기쁘신 뜻이 무엇이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첫 번째로 정의를 구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정의를 구하고 행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도 줄기차게 백성들에게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 찾는 것으로 동일시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신실한 사랑,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배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 갔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번제,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6절에서 8절의 내용이었는데 실상 이스라엘의 삶은 그렇지 않았음을 고발하시고 그 내용들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참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 제사장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반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매가 예배되었느니 그 매를 준비하신 이의 말을 들을지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불의한 재물로 헌금을 드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의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여서 적은 양을 주고 불법적인 소득을 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장사를 할 때에도 정직한 추로, 저울로, 정직한 에바로 장사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불의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는 돈이 또한 이방신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곧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먹지만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치워두지만 안전히 지켜낼 수 없을 것이며 너희가 지켜낸 것들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씨를 뿌릴 것이지만 결실물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수확하여 기름을 얻으러 밟을지라도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를 마실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자신을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라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외쳤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서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왔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예배당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어서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병들이 지나가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 낮 12시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 읽으시거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가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안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유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경상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